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비유 설교를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유명한 장이고, 그 위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나 이 마태복음의 그 구조를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 구조를 정립을 해보면요, 저 천국 비유에 관한 설교 13장이 가장 이 정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3장 설교를 놓고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4장부터 28장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 성경이 그냥 막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대로, 성령께서 계획된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히 계획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발견하고 생명을 확인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의도와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천국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거죠. 얘들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이런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천국이야. 이런 식으로 비유, 예화를 들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13장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23절까지가, 다시 그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1절부터 23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24절부터 43절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이러한 비유를 드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한 특징들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장 천국 비유의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기타의 비유들이 들어있는데 이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세 비유가 이 안에 녹아들어져 가고 있어요. 44절부터 46절까지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리고 47절부터 50절은 그물 비유, 51절, 52절 서기관 비유. 이러한 모든 비유의 초점은 천국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본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말씀 44절부터 46절은 보화와 진주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보화와 진주 비유. 보화와 진주 비유. 여러분이 영혼에 가장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시고 진주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44절을 통해서 이 밭의 첫 번째 비유죠. 기타 비유에 있어서 첫 번째 비유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을 때 그 희열, 기쁨, 그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딱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얘들아, 천국은 이런 거야.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열심히 자기가 찾으려고 찾아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밭을 이렇게 막 경작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금덩어리를 딱 발견했어.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눌 때 블레셋 사람들이 미련하게 속건제를 드린다고 금독정 5개, 금쥐 5덩어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밭에서 탁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물론 그 금독정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 아니라 그 밭을 경작하다가
땅에 감추어진 특별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1년 농사 다 짐고 수확했을 때 그 기쁨이 그 농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할 것 같은데 소풍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 가을로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면 이제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거기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꽤 큰 학교였는데 농촌 지역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었겠죠. 근데 거기 이제 봄, 가을로 소풍을 가면 이제 뭐 걸어서 가니까 그 갈만한 데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거기가 이제 완전히 다 신도시가 돼가지고 뭐 옛날에 여기쯤 어디 옛날에 소풍 왔던 데인데 그 정도로 기억할 뿐이지 완전히 이제 다른 곳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소풍 가서 집에서 엄마가 싸준 이제 도시락 김밥 먹고 점심시간 딱 시작되면은 그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곳곳에다가 뭐 감춰놓잖아요. 그러면 보물찾기 그런 거 해보셨죠? 예, 다 해보셨는가 보네. 예, 요즘 애들은 보물을 요즘에 어디 숨길 데도 없을 것 같아. 다 그냥 뭐 도시가 돼가지고 도시화가 돼갖고 그런데 이제 그 소풍 같은 데 가면 뭐 나무 틈 사이에도 그렇고 뭐 뿌리에도 심어놓고 곳곳에 잎사귀에도 뭐 교묘하게 탁 감춰놓고 그럼 그걸 아이들이 막 그냥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녔을 때 그것을 탁 발견했을 때 마치 그냥 무슨 뭐 세상에 큰 정말 보화를 얻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면 그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은 뭐 그때 이제 다 연필 쓰는 시대였으니까 연필 한 자루 주거나 지우개 주거나 뭐 그런 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 사상에서 이거를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났을 때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따라 볼까요? 계시. 계시가 이게 좀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만 감추어진 게 밝히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추어졌던 진리들, 구원의 진리, 축복과 은총의 진리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 답답한 뭔가가 탁 해결이 되고 그 해답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영혼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잡은 기도의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마다 추구하는 각자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본질의 목적들을 딱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 새가족 양육반을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그 정립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뭐냐면 몇 가지를 제가 딱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먼저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제 인생을 거기에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뭔지가 정립이 안 됐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교회가 뭔지를 치열하게 종이에 써보고 정말 자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교회가 뭔가 또 앞으로 내가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될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그거를 막 치열하게 정립하려고 기도하며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딱 정립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저의 언어로 저의 표현으로 글로써 딱 정립을 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 정립해 나가지만
그때 당시 제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딱 찾았을 때 마치 44절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의 그런 비유를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 여러 나라를 요즘은 목회하느냐고 갈 기회가 없습니다만 제가 왕년에 사회생활할 때 꽤 적잖게 이런 나라들을 좀 다녀봤습니다. 많은 여행을 했던 곳 중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영감을 안겨줬던 나라가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T국이라는 곳이에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민족이 페르시아 계통이에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이란하고 혈통이 가까워. 그 혈통 쪽으로도 가깝고 언어도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옛날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를 받던 나라라서 다 러시아어로 서로 통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각 분리 독립된 나라들이 각자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 새벽 시간에 에스라서를 읽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페르시아. 그 계통의 민족들입니다. 그곳에 그 사이다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다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농업 그 국가 공무원인데 농업을 진흥하는 그런 부처에 이렇게 매니저셨어요. 간부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을 형의 친구가 준 쪽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경 이 풀 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그 풀 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책별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낡은 쪽복음을 전달받아서 마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슬람권에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꽤 괜찮은, 꽤 탁월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호메트보다도 더 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작은 복음서, 낡은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라 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다 믿어도 되는 거네요? 물어보니까 그 자유가 이슬람을 믿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인 거죠. 이슬람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지 타 종교에 대한 그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 나라 국법에 딱 써 있답니다. 아마 이슬람권 국가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답니다. 10년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밭을 경작을 하는데 거기는 다 우리 같은 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가 다 밭농사만 하는 거예요. 특히 밭 중에서도 무슨 밭이냐면은 면화, 목화 그런 것을 재배하는 밭이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곡괭이 일으키면서 땅을 경작을 하다가 어느 날 음성이 들렸대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냐? 너는 내가 부끄럽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가 부끄럽냐? 근데 그 너무나도 뚜렷이 들리는 그 음성이, 자기 10년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앙아시아 그 열사의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앞에서 한 농부,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그분이 밭을 경작하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실제적인 음성이었는지 뭐 심령에 들려지는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음성, 그가 들리는 음성 속에 너는 내가 부끄러우냐라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런데 또 들리는 거죠. 너는 내가 부끄럽냐. 여러분 그 형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한낮에 그냥 밭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그냥 두려워서 막 달달달달 떨었대요. 실제 그런 상황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런 부름처럼.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을 깨닫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사실 내가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직장 동료들한테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난 기독교 신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얼굴에 침을 뱉더래요.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에 밤에 사람들이 와서 막 불을 지르려고 하더랍니다. 자기 여동생은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가 그 여동생은 제가 그때 처음 가서 그 여동생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병색이 너무너무 완연해. 그 저분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니까 시집가 갖고 예수 믿다 걸려가지고 그 남편한테 옆구리에 칼을 맞았다네. 야, 진짜 우리는 진짜 얼마나 좋은 진짜 준 천국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시집 가서 예수 믿다가 복음서 읽다가 걸려가지고 구박받고 남편한테 칼 맞아서 그러니까 뭐 재료 치료 안 맞고 막 골마가지고 병색이 화전하더라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 줬어요. 저하고 이경석 목사님하고 한상권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같이 서는 한상권 장로님 있잖아요. 그 셋이 가가지고 정말 그 자매를 위해서 막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사님이 통역해주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하면 또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또 제가 또 축복을 구하면 또 통역해주고 그런데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막 서로 막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돌아와갖고 한 3달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 자매 어떻게 천국 잘 가셨나 궁금해갖고 제가 거기 선교사님한테 그 메시지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선교사님도 너무 신기해갖고 그곳에서 20년 넘게 사역한 그 선교사도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생명이 이제 다 하는 인생인데 그 한국에서 온 주님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낫다는 거예요. 거기 치료받아서 나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두메산골에 그 자매가 살고 있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그 자매도 건강을 회복했고 그 사이다마라는 사람의 아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무슨 유학을 했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신학교를 배우느냐고 자기 죽는 줄 알았대. 여러분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다 마치면 무슨 뭐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정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그 성경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저 그 3년을 다 과정을 마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 정도? 그러니까 저명한 신학자의 그 책을 딱 펴서 읽었을 때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지 그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언어 쓰는 사람이 한국 가갖고 한국말 배워갖고 그 신학 공부하는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생각해도 너무 어려울 거. 차라리 영어로 배우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남들은 한국 사람들은 3년을 다녀 부지런히 다니면 3년에 끝나는 건데 그 사람은 진짜 6년을 와서 그거를 마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아까 밭에서 곡괭이질 하다가 너는 내가 부끄럽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그 딸이 여동생이 치유받았고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그 학위를 받았고 지금 그 나라 최초의 정식으로 인정받는 안수된 목사가 됐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가문은 그 나라 기독교 복음 역사에 남을 가문이 된 거예요. 놀라운 가문이죠.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제가 정말 그 티국에 정말로 이분이 당신의 이 아드님이 최초의 목사님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대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해서 누구한테 안수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전혀 증명이 안 되는 목사님들, 쉽게 해서 가라 목사님들, 내가 목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공부를 하고 안수세를 밟아서 목사가 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이 가문이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그가 밭을 경작하다가 진짜 참다운 예수 그분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마치 44절에 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10년 동안 꽁꽁 묻어놨던 그 예수의 이름을 세상 앞에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세상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듯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희열, 기쁨을 누렸다고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정말 문제를 찾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표현으로 한번 정립을 해보십시오. 뭐 컴퓨터를 놓고 치시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에다가 자기가 자기한테 카카오톡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한테 저는 이제 그걸 메모장 같이 쓰는데 잊어버릴만 하면은 어디 그냥 컴퓨터 열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내 거를 꺼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쓰시든 뭐 메모장에다 쓰시든 여러분이 정말 찾고 싶은 그 보화 그것들을 쭉 넘버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뭐 아들이 맺히고 딸이 맺히고 사위가 맺히고 며느리가 맺히고 손주가 맺히다. 그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한번 이번 주간에 정립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그것을 한 달에 몇 번씩 관리를 합니다. 제 PC 파일에다가 교회를 위한 각종 기도 제목, 성도를 위한 각종 기도 제목, 제 개인을 위한 각종 기도 제목, 또 저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큰 주제별로 나누어 갖고 계속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매일은 안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파일을 들어가서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하면서 그것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맨날 바뀌지는 않잖아요. 기도 제목이 매일 창조적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대부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쭉 정립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보화를 발견케 하시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실 수 있고 또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부탄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영적인 희열이 누려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45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밭을 경작했어요. 뭐 호미질을 하든지 요즘은 기계로 다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영적인 밭을 구하다가
특별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상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상인에게 농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경작하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럼 상인,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뭔가? 여러분, 가장 값진 진주를 간절히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5절 다 함께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즈니스 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열어보실래요? 45절만 설명해 준 슬라이드를 열어보시면 여러분, 이 두 비유가 아까 얘기했던 44절의 비유와 45, 46절의 비유가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구하다의 의미와 어원이 같습니다. 헬란 말로 찾아보면, 우리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 써있죠? 시작. 제테오. 구한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원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그 구하는 정도를 설명해요. 쉼없이, 다 함께 쉼없이, 부지런히 온 생명을 다해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1번부터 쭉 넘버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적지 마시고 그 그룹을 엮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뭐 구역장이라면 구역구를 위한 기도 제목, 그럼 구역 식구가 1번, 2번, 3번, 4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립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뭐 아들 셋이 있다 이거야. 예, 아들 셋이 있으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각각의 기도 제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쉼없이, 다시 한번 쉼없이 부지런히 온 생명 다해 간절하게 구해 보십시오. 좋은 비즈니스맨이 좋은 진주를 팔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시장을 다니면서 또 온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상인에게 있어서 좋은 가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온 전국 방방곡곡을 온 열정과 정열을 다해서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주는 기도에 관한 테마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정립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것들이 탁 찾아왔을 때 제가 마치 교회의 본질을 제 나름대로 정립했을 때 그 기쁨,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이다마 씨가 밭에서 경작하다가 진짜 참 예수 10년 동안 감춰뒀던 그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의 인생과 가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했는데 이거 아닌가 보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즉시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이 맞지 않는다는 그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일 끊임없이 중단 없이 열심으로 좋은 밭의 보화를 찾아내고 또한 좋은 진주를 찾아냈을 때에 찾고자 하는 그 상인과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밭을 경작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열심으로 기경해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하다가 아닌가 보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는 그런 농부요 상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46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온 전국의 시장들을 다 다니다가 정말 찾고 싶은 진주 덩어리를 딱 발견했어요. 그것을 발견하니까 이제까지 그가 수집하고 모았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거 하나랑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천국이고 또 기도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대단한 인생은 아닌데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가 추구해오던 그 가치, 그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보다 진짜 좋은 가치가 여기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내가 추구했던 진주, 이거보다 진짜 참된 진주가 교회에 있구나. 그것을 딱 발견했으니까 저와 제 아내가 인생의 트랙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내가 결단해갖고 그래 바꿀 거야 이래서 바꿔진 것이 아니고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 속에서 의미들을 찾아나가고 기도하다가 우리 인생을 다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믿음이 생기니 삶의 트랙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사랑하고 친애하는 우리 새벽예배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립해 보십시오. 그거를 머릿속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1번부터 30번까지 쫙 꿰 수도 있겠는데 그걸 한번 글로 표현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것들을 놓고 열심히 밭에 감추인 보화도 찾으시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도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희열과 기쁨과 평강과 또 흥왕함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쉼없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중단 없이 찾고 구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복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히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